민수기 11장 광야에서 불평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 백성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자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다. 출발부터가 좋지 않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고 있는데 1절에서 3절은 불평하다가 진 끝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죠. 그리고 태웠죠.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불이 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큰지 작은지 깊은지 알 수가 있지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 인생, 그리고 불평하거나 욕심을 품고 이렇게 원망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가 신앙의 또한 높은 자세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 가운데 탔다라는 그러한 장소죠. 4절부터는 만나에 관한 이야기인데 백성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입니다. 음식의 욕심을 품고 뭐 했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러죠.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은 더 빨리 전염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SNS나 또 뉴스 이런 데 기사거리가 나오면 최고 뭐죠? 우한에 이렇게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가지고 막 이게 뚫리냐 안 뚫리냐 뭐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죠. 좋은 것도 빨리 소문되고 번지지만 악한 것일수록 더 빨리 전염된다라는 겁니다. 불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평이 전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불평이 뭐죠? 고기 좀 달라는 거죠. 그리고 생선도 먹고 싶다. 그리고 애굽에서 먹었던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그러죠.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1년 내내 만나만 먹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음식이더라도 여러분 설 명절에 이렇게 기름기 있는 전 하루 종일 튀기면 그게 별로 먹는 사람은 요리 안 하고 먹는 사람은 맛있어 볼지라도 그 요리하면 너무나 이렇게 지치고 힘드는 것처럼 이 만나를 1년가량 계속 여러분들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음식에 대한 불평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온몸과 이 불평의 내면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단지 결핍이나 권태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무지함이었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매일 형편없는 음식이나 먹이는 인색한 신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 이 떼국물, 아직까지도 혹독한 광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끊지 못한 이 불평과 온망을 입에 지닌 채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지도 못한 채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자, 만나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새 번역으로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예전 성경에 보니까 모양은 진주와 같다. 하얀색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이렇게 여기서는
그것은 기름에 구운 빵 맛이 났다라고 표현했지만, 쉽게 저는 만나를 보지 않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성경 말씀 그대로 문자상으로 보면 유과, 이런 산자, 이런 맛 나지 않았을까 해보면, 요리를 해보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밤마다 진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습니다. 예.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뭐 식물도 없고 또 물도 당연히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마다 진에 만나를 주셨다.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좋은 식물을 하루도 어김없이 받아 먹으면서도 그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예, 죄악시 여기고 있지요. 그들이 만나를 먹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것이니까 그들은 그걸 먹을 때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불평, 원망이 이렇게 섞여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더 전염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복음도 전파되는 것이 이렇습니다. 해피 바이러스. 그러죠. 이렇게 좋은 것을,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 보면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10절에 모세는 백성의 온 가족들이 자기 장막 입구에서 뭐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는 소리를. 예, 모세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은 매우 노하셨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불평을 들으시고 화를 내셨는데 여호와께서는 10절에 매우 노하셨다. 그리고 모세는 당황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은 모세의 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소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왜 어려운 일을 주셨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이 백성을 낳은 아비라도 됩니까? 하면서 막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제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듣고 계시는 하나님. 길잖아요. 되게 한두 마디가 아니라 되게 이렇게 깁니다. 뭐 왜 안 하셨습니까? 하십니까? 있겠습니까? 하면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더 못 해먹겠습니다. 저 이제 아유 힘듭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떼 쓰는 것처럼 막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묵묵히 듣고 계십니다. 예, 우리의 이 하소연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친절하신 분이시고 경청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들어주실 정말 귀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는 철저히 겸손한 모습이죠. 저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본인을 낮추고 있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할 말은 딱딱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모세는 그렇게 물음표를 던지면서 말을 하고 있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여기서 저는 솔직해지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어려우면 누구에게 그럼 털어놓습니까? 모세의 고민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있지요. 들어줄 분이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내 주변에 이런 하소연 어려움을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좀 풀리겠지요. 예. 그런 대화 상대가 누구인가? 서로 마음이 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그것이 남편이면 좋을 텐데 남편은 남의 편이고 아내는 나 아내 하면 끝나는 것이고
이심전심 서로 나누면 좋을 텐데 그래도 아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예,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예, 혼자 할 때 이렇게 어렵습니다.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죠? 장로 70명을 따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뽑아라. 그리고 해막으로 데리고 가고 너도 그들과 함께 해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70명 지도자 장로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는데 12명의 제자들도 세워서 2명씩 보내지만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죠. 70이라는 숫자는 완전 또 숫자이기도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레는 내게 믿음의 용사 1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런 당찬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합당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지도자들 또 좋은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서 23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있지요. 16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또한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너 혼자 백성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일할 동역자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고기 먹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겠다고요? 내일이면 고기를 먹여주시겠다. 예. 그러면서 질릴 정도로 주겠다.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도 아니라 30일 동안 그렇게 주겠다. 예. 그러죠. 6번입니다. 저는 여기서 보면서 숫자를 세봤는데 완전 숫자 또 생각해봤는데 6이라는 숫자를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50, 45, 40, 30, 20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6번의 그런 것을 보면서 질릴 정도로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모세에게 여호와를 모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데도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나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우는 소리가 뭡니까? 왜 우리가 그 고기도 있고 고깃가마가 있고 이 야채도 있는 그곳을 떠났나? 그러면서 하는 그런 소리를 아마 모세도 들었나 보죠. 자,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죠. 어떻게 전달합니까? 고기를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고기를 줄 때 하나님 이렇게 넉넉히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양과 소를 다 잡는데도 부족할 것이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 바쳐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말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너는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못하실 일 없는, 능치 못하실 일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고서도 또 홍해 가르시는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잊어버리는 것이죠. 망각해버리는 인간 어쩔 수가 있겠나. 주님의 은혜 늘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한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제한하고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은 적은 없는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더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은 분이십니다. 자, 24절에서 30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도자, 이 장로 70인을 세운 모세의 순종이 기록되어 있죠. 그 70인은 세움 받을 때 뭘 받았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죠. 자, 영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예언을 했다라고 25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거기에 오지 않은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은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임하여서 그들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귀한 일을 약속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는 분이시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28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면서 나의 모세여 그들의 하는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보좌관으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내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죠.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영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7집사 세울 때도 어땠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꽃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저는 하나님의 영대 매출하기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뭘 원하시나요? 당장은 매출하기가 필요하시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우리에겐 더 필요할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매출하기를 하나님의 강한 바람으로 이렇게 불어오셔가지고 진에서 하루길 정도 걸어갈 정도로 이렇게 매출하기를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습니까? 두 규빗 높이니까 여러분들 팔꿈치에서 팔끝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근데 그 2배 정도. 눈이 여러분들 무릎만큼 차도 얼마나 많이 찼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을 양으로 매출하기가 그냥 매출하기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막 그것 모아가지고 어떻게 요리해 먹을까? 아마 신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매출하기를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이렇게 많이 적게 모은 사람들은 호멜 그래가지고 모은 것으로 진 둘레에 막 널어 놓았다는 겁니다. 와, 사람들이 보고 막 탄성을 하면서 야, 웬 매출하기냐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데 33절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크게 노하셨다. 노하시고 또 크게 노하시고 또 크게 다시 한번 노하시는 것을 보시는데 사람들의 입안에서 고기가 씹힐 때 끔찍한 질병이 왔다. 조류독감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조류독감이라는 표현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때 이 전염병이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게 되죠. 자, 다른 음식을 원했던 욕심 많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곳에서 묻혔다. 그 지명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렸다. 욕심을 부린 결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처음 구절에서도 불평하니까 불이 타서 진 끝에 있었다. 다베라. 그러면서 이제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우리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항상 감사해야겠죠. 이보다 더 좋은 신앙이 있겠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부족한 자들은 하나님의 좋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래서 원망하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적 은혜, 신령한 복,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까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